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귀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같이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이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통치자의 지혜, 통치자 혹은 지도자의 지혜 같은 얘기죠. 통치도 이 지도, 나라를 다스림에도 지혜가 꼭 필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통치자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왕이어도 반드시 왕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가장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는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자, 1절에 보면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렇죠? 이 모든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 잠언인데 그 다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잠언 25장은 솔로몬이 원래 가르쳐 주었던 교훈인데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우리로 말하면 북한과 남한이죠. 북한은 저 북쪽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남쪽 유다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사실은 저 북한이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한 나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조상이고 같은 이렇게 물론 휴전선으로 갈라놓았지만 땅을 마찬가지죠. 북한은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나라였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남쪽 유다가 겨우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원래도 믿음도 참 좋았지만 이렇게 북쪽이 망하고 나니까 우리 유다는 멸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잘 다시 공부하고 깨닫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깨부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다시 새기고 편집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1절의 배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자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숨기시는 지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 죽을지를 모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이루어 가는데 숨기는 것도 있고 밝히 알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예를 들면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자꾸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알아서 좋을 것은 깨달아 알게 하고 알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들은 알지 아니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 중에서 참 재밌는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사야 45장 15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 뒤에 이사야 45장 15절, 제 성경으로는 102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방송실 대단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 숨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한 두 군데만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29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찾기에 불편한 분들은 화면을 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죠? 나타낸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고 깊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숨기시고 깊게 역사하는 일들이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깨달아 알아서 좋을 것은 깨달아 알게 하고 깨달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모르게 한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죽을 날을 알고 있다.
이것은요, 사형 선고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죽어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오늘 힘있게 살고, 오늘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좋은 것이 있지만 몰라서 좋은 것도 참 많아요. 참 많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는 숨기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나타내시는 지혜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지혜는 숨기는 지혜다. 숨기는 지혜.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화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다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몰라서 좋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실수한 것, 저 사람이 지나간 과거의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그 말 다 알아서 도움될 것 없어요. 모르는 것이 오히려 서로 좋을 수 있어요. 부부 관계도 그래요. 다 알아서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숨기시는 하나님, 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런가 하면은 왕의 지혜가 있어요. 왕의 지혜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땅의 왕이지요. 여기 살핀다, 이 말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를, 비밀을 찾아서 잘 지혜롭게 하는, 이것을 살핀다, 그 말은 찾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가 어제 밤에 24장 30절 이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게으른 자는 24장 30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의 밭, 게으른 자의 밭은 가시덤불이 전부 퍼졌다, 거친 풀로 덮였다, 돌담이 무너져 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고 보고 훈계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바다를 보고 나무를 보고 곤충을 보고 풀을 보고도 다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살피는 지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숨기시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많은 자연, 우주, 사람,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십시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깨달은 지혜입니다. 뭐예요?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러잖아요. 보석.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보석인 줄 알았어요, 존재 자체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여기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라. 아하. 여러분, 용광로에 금가루를 넣고 팍 끓이면 불순물이 제거해요. 그래서 진짜 금만 남아야 이게 금이죠, 보석이죠. 은혜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우리가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되구나. 욕심의 찌꺼기, 미움의 찌꺼기, 원망과 불평의 찌꺼기, 심지어는 세상을 보고도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사람을 보고 겨울, 여름, 아니 봄,
계절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보석이 되는구나. 우리는 그냥 보석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금광에 묻혀 있는 것은 보석이죠. 그러나 이름하여 우리는 원석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 고난의 풀무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4절 말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하는 말씀이 11절에 보십시오. 11절 밑줄을 그었으면 참 좋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다. 금사과. 아로새긴 은 쟁반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려자기에 무늬를 쫙 넣는 거. 경우에 합당한 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은쟁반에 새긴 금사과예요.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 이 사람이 왕의 지혜를 간직하고 찾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연단으로 진짜 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세 번째 지혜가 있어요. 첫째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숨겨주시는, 거기서 왕의 지혜, 찾은 지혜. 세 번째 지혜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수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사람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는 어디서 나타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겸손히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8절에 보니까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혹 다툴 일이 있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스러하지 말라. 그 문제만 갖고 서로 얘기해야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평소의 감정 다 얘기하지 말아라. 원래 너는 그런 사람이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당신 집안이 그렇지 그러면 끝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공동체는요 반드시 함께 하고 그 함께 살아가는 데는 서로가 늘 배려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사는 것이 힘들어도요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 중재자의 깜빵은 독방이에요. 독방.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 지혜는요,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꽃을 피워야 돼요. 관계는 어떻게? 충성된 사자로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
추수할 때 얼마나 땀 흘리고 목마르고 힘들어요. 그럴 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관계의 지혜의 하이라이트, 열매요, 꽃입니다. 나를 보낸 사람. 연말이면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제 내년에는 그만두자. 왜요? 잘한 것 같지 않거든요.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했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두고 쓰는 문자가 있죠. 그런 분들은 갈 데가 어디예요? 중환자실. 다 해주잖아요. 그러나 복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 일이 감사한지.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정말 여기 13절에 이 관계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의 하이라이트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는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 주인이 전하라는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지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소같이 시원한 통치자의 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치자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을 왕의 지혜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 발견해서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참으로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로, 일꾼으로 보낸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에 염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러지가 있습니다. 주여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업으로 직장으로 힘들어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말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참으로 지혜롭고 은혜롭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